옆에 계시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하시죠. 왜 이렇게 인사가 짧으신가요? 네.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쉬지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먼저 우리 여러분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탄절은 어느새 전 세계의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이 되어지면 들뜨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독특한 장소에서 독특한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며 들뜬 마음으로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조계사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조계사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 그리고 또 그 조계사 주지 어린이 합창들이 모여서 이 성탄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점등식을 이 12월 18일 일찍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탄신을 모든 불자들과 더불어 찬탄하며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나눔과 희생으로 기쁨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이 조계사 앞마당에 그 불교 그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 합창단이 함께 스님들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종교를 초월하여 기쁨을 주는 날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이 기쁨 가운데 들떠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고통을 받는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느냐 그러면 이 화려한 식사, 이 성탄절 밤 어제 여러분 어디 가서 식사하셨습니까? 또 오늘은 어디 가서 가족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세요? 대부분이 떠오르는 것이 아주 좋은 장소에 가서 화려한 식사와 선물, 캐롤, 그리고 젊은 남녀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이 데이트를 생각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연인이 없거나 그리고 홀로 보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히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이 몸에 통증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보내는 방법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어제 저녁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쁜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유초등부 이 이야기는 어제 오신 분들만 알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유치부가 나왔다가 유초등부가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유치부가 나왔다가 유초등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중고등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가진 환경, TV처럼 모든 것에 구색이 맞추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아이 나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시잖아요. 옛날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허벌판 그 논두렁길을 뛰어다니면서도 눈을 밟고 다니면서도 그때는 교회에 뛰어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선생님이 주시는 돈 5,000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슈퍼에 가면 이 비닐봉지 한가득 그 음식을 사서 밤새도록 친구들과 선배들과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하며 그렇게 보냈던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시죠? 그래도 그때가 다 추억이 되어서 그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 때 보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밤새 너무 잘 놀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놀고 예배 때 줘라도 그거 예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들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귀한 재롱잔치를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이러한 시점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이러한 절기는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말 구유로 오셨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구유는 뭔가 추억이 깃든 장소가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저 보잘것없는 그 육축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호화스러운 것입니까?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강한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그네들의 삶이 너무나 속박되어진 삶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이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시면 그들의 모든 삶의 절망을 이겨낼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는 어디로 와야 될까요? 정말로 좋은 곳, 호화스러운 곳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한 번 오는 메시아인데 근데 그분이 오신 장소는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의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스펙을 가진 부모를 둔 그런 곳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만삭이 다 되었을 때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방을 구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축이 머무는 그 가축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주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메시아가 탄생한 것 자체를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장 신분상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에 누이시고 또 천사들은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영광과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낮고 낮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난 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사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베들레헴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습과는 전혀 틀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친히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탄절을 여러분이 지금 한두 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들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목격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확증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성탄절 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확증이 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난 뒤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전한다. 왜요? 천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신다.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모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요.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몰라요. 성탄절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사라지고
여러분, 사업가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젊은 남녀들은 성탄절을 통해 서로의 좋은 추억을 남기고 본능이 주는 쾌락을 따라 보내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어느 날 아이들은 그저 부모에게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되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마치 보석 없는 보석 상자가 좋다고 기뻐하는 것처럼 참된 보석은 발견하지 못한 채 보석 상자만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석 상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보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내 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때로는 크게 흔들려도 우리가 심히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 연인이 함께 손을 마주하고 좋은 식사를 하는 시간 보내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을 기억하세요.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자녀를 바라보며 연인을 바라보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할 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너와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임을 먼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천사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탄절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날 의미 있는 이 시간을 다른 계획들을 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성탄절이 연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날들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연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분,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를 늘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까지 끊임없이 취하고 비틀거릴 겁니다. 자신들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녀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보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라도 달라 하시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로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으로만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울컥 솟아오르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차라리 연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습하며 다음을 잘 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 가운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성탄을 맞이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집사님, 우리 내각에 들어오셔서 장관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장관 안 하지요. 만약에 저한테 장관하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뒷조사하고 청문회 가서 얼마나 곤혹당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직자들의 마음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나라를 위하여 한번 시대에 쓰임받는 것, 이게 꿈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삶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정신을 흐트러 버리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쉽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보십시오. 십자가가 가슴에 여러분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시며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그 마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신 것을 전파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야 하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는 날로 보내십시오. 성탄절을 보내는 그것만 봐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신앙을 확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받아 누린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으로 영화롭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실까요? 여러분은 성탄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성탄의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이 성탄이 기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돌이켜보면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갈기 찢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들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있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생이 그것이 아님을, 삶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를 느끼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요. 이 시간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하십시다. 또한 혹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몰라 식어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 영혼의 심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깊은 성탄, 그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정말로 이 성탄을 기뻐하는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는지 주님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보냅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만 성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확증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